우린 지난주부터 우리 열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어쩌면 11월은 이제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그 거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열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나무입니다.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보다 나무를 더 오래 살게 하셨을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는 풍랑이 치건 태풍이 불건 병충해가 있건 그래서 그 가을에 거둬들일 것이 작든 적든 늘 한결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는 감나무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에 따라서 흉년이 왔고 그에 따라서 태풍이 심하게 불었고 그에 따라서 병충해가 심했어도 그들은 다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간은 힘들면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과 이 길거리에 또는 저희 교회 마당에 있는 이 감나무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눈에는요 물컵잔이나 커피컵잔이나 별로 차이 안 나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야, 나무야, 너는 내가 열매 맺으라고 명령한 대로 풍랑을 만나든 태풍을 만나든 병충해를 만나든 한결같이, 물론 어떨 때는 크고 실한 것들을 많이 맺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작고 병든 거를 맺을 때도 있지만 한결같은 열매를 맺는데 어째 인간들은 조금만 풍랑이 불면은 선한 열매는 사라지고 악한 열매만 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 어떤 나무를 이 지구상에 더 오래 살게 하고 싶겠어요? 늘 한결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를 주님께서 선한 나무로 맺으셨다는 것은 그 나무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룻과 보아스가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에 시집온 모압 여인이었고 보아스는 베들레헴 출신의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은 이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임했을 때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엘리멜렉 집안은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는 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잘 살기 위해서, 이 기근을 피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고요. 이 보아스 집안은요, 가뭄이 들었어도 여전히 그 베들레헴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그 가뭄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어요. 엘리멜렉의 가문은 모압 지방에 가서 가뭄을 이겨내기는커녕 더 큰 실패와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안의 아버지부터 두 아들까지 다 어떤 사고인지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것도 이 유대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 두 여인만 남은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는 이제는 모압에서 살 이유도 살 방법도 없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함께 따라서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는요, 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돼요? 그 가뭄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드디어 풍년의 때를 맞아서 이제 곡식을 거두는 때, 마침 자신이 그 풍년을 맞은 자기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낯선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유대의 계명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농사를 짓는 농부가 벼를 베거나 곡식을 거둘 때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누구의 소유물이에요? 그 주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난한 여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혹은 들짐승들이 먹는 식량으로 놔두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 때가 되면요, 가난한 여인들이 어떻게 돼요? 마침 오늘 아무개 밭에서 논에서 벼를 벤다 하면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벼를 베는 이 소년, 이 일꾼들이 벼를 베면은 남는 나달들이 떨어지면 그걸 주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침 이 룻도 나오미 시어머니랑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마침 추수 때니까 오늘 마침 그 보아스라는 집안에서 벼를 벤다더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해서 다 모인 그곳에서 벼를 벨 때 뒤에서 가만히 따라가면서 이 떨어진 나달을 줍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보아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보고는 그 나오미, 우리 엘리멜렉, 우리 친족의 집안의 그 여인이 어렵고 힘든데도 시어머니와 함께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녀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의 배경이 된 이 베들레헴, 기근이 든 베들레헴에 두 믿음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큰 계획이 있는 복된 땅입니다. 그곳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주님과 동행해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도 기근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두 모습으로 그 기근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기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룻과 같은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기근을 이겨내고 오히려 풍요를 경험하는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곳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나무들은 인간들보다 더 오래 살게 한다고요? 기근이 와도 자신이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는 건 나무들인데, 인간은 조금만 인생의 어려움과 기근만 와도 어떻게 돼요? 선한 열매는 포기하고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무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선한 나무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선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돌봐주시는 인생이라면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어야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해 주신다면,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되는 열매, 그 선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를 사랑하셨고 그 가문을 예수의 계보에 있는 놀라운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분명히 베들레헴에도 여러 가정들이 있었고 여러 가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서 그 가정에 다윗의 왕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만들어지게 하셨는가? 그것은 두 사람의 삶 속에서 맺은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이 룻과 보아스와 같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있을까요? 당신은 룻입니까? 보아스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룻이든 보아스든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그 선한 열매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는 빈곤의 때에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 그게 선한 나무고 선한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첫 번째 선한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떤 때요? 빈곤의 때에도.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나오미가 사랑하는 두 며느리,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재산은 다 잃고 이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고향에 가면 그래도 친척 언니라도 있으니까 가서 좀 눈치 보더라도 내 생명 마지막 남은 시간 거기서 죽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보니까 누가 밟히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 출신의 두 며느리가 밟히는 거예요. 아직 어리고 젊고.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가면 고생이니까 지금 친정으로 가라. 가서 다시 시작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근데 룻은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그녀에게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누구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시 때 신은 개인이 아니라 가문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만약에 부처를 믿으면 그 집안은 다 부처 믿어야 돼요.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으면 그 집안은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모압 여인은 룻이 만약에 친정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룻이 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아스를 따라갔을까요? 아니,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자기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이 나오미 가정에 와서 만난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룻이 선택한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시절이에요.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하고 자기 둘이 가봤자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모압 지역이면 그래도 뭐 친척 오빠도 있고 찾다 보면은 또 동네 사람도 있고 도움받을 때라도 있지만 이 베들레헴 돌아가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빈곤과 궁핍이 계속될 거예요. 미래는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어떤 거예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노후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도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제가 룻이라면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전히 빈궁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전히 내 미래의 소망이 없을지라도 나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디모데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미 피를 부을 만큼 많이 부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미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젠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그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훌륭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인생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맺고자 했던 열매는 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궁핍을 경험하면요, 본능적으로 그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든 안 잃어버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어려움과 곤공하면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선한 나무들은요, 그 순간도 무엇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처럼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룻의 때를 겪을 때도 있고 또 보아스의 때를 겪을 때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인생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아스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아스도 기근을 만났어요. 다 인생에 보면 룻의 때가 있고 또 보아스의 때가 있고 또 보아스의 때를 겪다가 또 룻을 경험할 때도 있고, 마치 룻을 경험한 것처럼 지금도 너무 어려운데 내일을 생각해보면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인생이 영원히 이 룻의 비극적인 가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선한 나무라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한다고요?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 내 삶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는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두 그루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땅이 넉넉한 곳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이 정원 끄석에 조그만 땅이 있는 데 심어지다 보니까 이게 조그매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 녀석이 벌써 나이가 최소한 20살은 넘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좋은 땅에 심어졌으면 20년 지나면 감나무가 얼마나 할까요? 제법 굵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모서리에 이 조그만 흙 얼마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필이면 또 감도 대봉을 이렇게 매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을, 초나 여름에 보면 태풍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걱정이 돼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이 감나무도 그 태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등치도 왜소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막 흔들거리고 그냥 심지어는 가지도 부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 보이다가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뭐냐면 제가 왜 이 태풍 속에서 막 흔들거리면서도 부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버티면서 무엇을 지키려고 애를 쓰나 봤더니
그가 달고 있는 열매를 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 태풍 가운데서도 막 버텨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게 그냥 이 태풍 앞에서 막 약해서 연약해서 막 그 흔들리는 게 아니라, 비록 자신은 왜소하고 작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그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하필이면 태어난 곳이 교회 마당이라 흙도 별로 없는 곳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형제 밑에서 나온 이 감나무 중에 어떤 나무는 저 주인이 키우는 이 과수원 농장에 심겨진 그 감나무는 벌써 그냥 등치도 좋아지고 막 거기서 맺는 막 이 열매들도 엄청 풍성할 텐데, 하필이면 교회 구성에 관상용으로 심어진 녀석이라 몸도 왜소고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 태풍 앞에서 똑같은 태풍을 만났는데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발버둥 치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 열매를 놓지 않으려고요. 애를 쓰더라고요. 지금 가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잎사귀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것도 또 이 조그만 이 깎아먹는 감이 아니라 하필이면 또 주님이 대봉 큰 감을 또 자라게 하셨는데 이 나무들은 그걸 지켜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중에는 마치 우리 마당에 있는 이 감나무처럼 룻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 이 연약한 흙 얼마 없는 이 조그만 텃밭 같은 그곳, 내 삶 속에 주어진 환경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바람이 불고 너무 병충해가 많고 너무 가뭄이 심한 그곳, 마치 이 룻이 이 결혼한 그 가정처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선한 나무로 만들어 주셨기에 나는 이 선한 열매를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이 가을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겠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 감나무의 감은 함부로 못 따겠어요. 제가 감을 좋아하는데도 그 감나무의 감은 함부로 못 따겠어요. 왜냐하면 그 왜소한 그 감나무가 지난 20년 동안 매해 닥쳐오는 그 태풍 앞에서, 또 이 한여름에 이 나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물이 금방 이 물이 없어지거든요. 어차피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끔 뿌려줘야 사는 그런 척박한 곳에서도 그 마른 몸을 가지고서 버텨냈던 이유가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마당에 있는 그 감나무처럼, 혹은 이 불행한 가정에 결혼한 이 룻처럼 내 인생의 태풍이, 이 연약한 내 인생, 내 몸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그런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그곳에서 룻처럼 그 믿음의 열매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나무로, 예수나무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그 속에서 내가 이 힘든 것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도 룻처럼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룻과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열매는 풍요의 때에도 계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풍요의 때에도 계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먹을 물도 주고 또 일부러 이 하인들에게,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 여인 앞에 있는 일꾼에게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너 갈 때 나라를 뗄 때, 배를 벨 때 다 베지 말고 반은 땅에 떨어뜨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룻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 앞에는 이상하게 아주 말짱한 이 나랄들이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 다른 여인들은 보니까 뭐 시원찮은 것만 줍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또 앉아 쉬었더니 또 와서 그 소년이 일꾼들이 뭐예요? 이 물 좀 드셔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물까지 주십니까?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당신은 좀 특별히 챙겨주라고 하는 거니까 와서 우리 사온 도시락도 좀 같이 먹읍시다. 집까지 가고 피곤하게 그러지 마시오. 그러다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풉니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행한 선한 일, 그 효부의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보아스가 이 룻에게 잘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녀의 선함 때문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선일을 베푼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그 선함 가운데 은혜를 베풀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 가지고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 그럼 네가 좀 내 대신 해라. 주님의 말씀 계명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풍년을 맞아서 자신의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보아스도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함께 그 기근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이 시점은 그 긴 흉년이 끝난 그 다음 해에 풍년의 때일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 말은 뭐예요? 야, 이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끝나고 이제는 좀 농사가 좀 잘 된다더라, 올해는 풍년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근이 여전히 베들레헴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보아스의 풍년은 언제라는 거예요? 흉년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온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흉년을 겪다가 갑자기 풍년 겪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갑자기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돼서 통장에 돈도 들어오고 그냥 막 내 삶이 풍요로워지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들지 않겠어요? 야, 나 그동안 돈 없다고 무시한 놈들 앞에 가서 내가 좀 잘 사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하든지, 내가 돈 없어서 못했던 일들 이번에 실컷 해야겠다, 이런 마음 먼저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으면요, 얘들아, 나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주서라 라고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근 때 잃어버린 게 얼만데 그거 다 채우려면은 그거 누구 줄 거 없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보아스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이 기근을 이겨내고 다시 풍요의 때를 경험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 기근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풍요의 때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겠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벼를 추수하고 있는 자기 밭에 갔더니 누가 눈에 띈 거예요? 이 룻이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모압 이방 여인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려고 친정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내가 그 여인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선의를 베푼 거예요. 우린 풍요의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은 넘을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민족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을 때 분명히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냥 몸만 와서 거의 거지처럼 노예처럼 끌려왔을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행운이 왔어요. 뭐냐, 왕이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민족의 소년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은 다 왕실 학교에 입학시켜서 앞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못 나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 바벨론에 와서 비참한 삶을 살 뻔했는데 내게 이런 행운이 왔으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여기서 수석해서 반드시 내가 성공하리라, 이런 뜻을 정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왕실학교에 입학한 모든 저기 말하는 열등민족, 이 포로로 끌려온 이런 열등민족의 그 젊은이들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에게 이 행운이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여기 와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최고로 가장 실력 있는 자가 되고 왕의 눈에 들어서 내가 이 억울한 일, 내 가족들이 이 궁핍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해야지, 그것에 뜻을 두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무엇에 뜻을 뒀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이런 행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속에서 주님의 계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구약에서 금지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의 보아스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풍요와 풍년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풍요함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뜻을 정하는 자예요. 어떤 뜻이요? 주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보아스는 이제 룻이라는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요, 보아스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미 엘리멜렉 집안의 땅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사와서 그 땅은 또 누굴 줘요? 그 엘리멜렉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자기가 낳았지만 양자로, 이제 나오미에게 양자로 줘야 돼. 쉽게 말하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양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자에게 뭘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돈으로 산 엘리멜렉의 땅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 혈육이지만 그런 이 당시 때는 가문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옆에 망한 이웃이나 온 친척에게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그 집을 살려주고 그걸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보아스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풍요롭다는 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이 야베스에게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을 줘서 땅을 더 많이 갖게 만들어주고 또 재물을 많이 모아주셨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땅도 많이 주시고 재물도 많아주시고 또 아마 사회적으로도 더 명사가 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부자더라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존귀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존귀하다는 것은 존경과 명예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존귀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넓어진 지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존귀한 자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풍요는요,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물질적인 지경을 넓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삭개오가 부자였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주님께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 말을 듣고 기절한 사람이 한 명 있었대요. 그의 부인.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데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당신 미쳤어! 라고 말할 뻔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가난한 집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뭐 절반이라봤자 얼마나 되겠어 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이유는 그 풍요를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더 풍성하게 실천하도록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그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지 더 큰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풍요의 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 몰락한 이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룻의 시간을 살 때도 있고 보아스의 시간을 살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면 보아스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게 주신 이 풍성함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계명을 더 넓힐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우리 부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됩시다. 그 부를 가지고 자기의 창고만 쌓는다면 부자겠죠.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약간 부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좀 넉넉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게 했어요. 거기 가서 좀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이 행운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자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부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보면은 인사말에 보면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기뻐하는 타작 마당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제 추수를 다 끝나고 나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타작마당, 아마 분명히 이 보아스의 집 앞마당일 것 같아요. 거기다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정리해서 창고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 직전에 이 추수가 다 끝나면 그때 유대 관습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마당에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오직 그 곡식의 주인인 이 주인만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 이유로 생각돼요. 하나는 혹시 도둑이 들까 봐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곡식은 다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의 집 마당에서 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저 하늘이 천정이 뚫려 있잖아요. 창고가 아니니까 거기 누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창고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타작 마당에서 하룻밤 자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룻이, 보아스가 이 마지막 추수를 다 끝낸 곡식들을 자기 집 타작 마당에 잔뜩 쌓아놓고는 거기 이제 자기만 혼자 누워서 어떻게 해요? 하룻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부시럭부시럭 인기척이 들리네. 누구예요? 룻이 와가지고는 보아스 옆에 가서 살짝 눕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타작마당, 그것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일까요? 하나님의 타작마당일까요? 거기 곡식들만 있다면 보아스의 타작마당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은 두 선한 나무들이 누워있는 순간 거긴 누구의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기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선한 나무, 그 풍성함 속에서 취해서 그 풍성함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보아스라는 선한 나무가 맺은 그 열매, 그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쌓아놓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장 가셔서 길을 가시다 보니까 이 제법 등치도 있고 잎사귀도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본 거예요. 저 정도로 크고 잎사귀가 무성하면 뭐 좀 조그만 거라도 열매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고 잎사귀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야, 저 무화과 나무 좀 봐라. 저거 한 수종이 한 1000년은 된 것 같은데 야, 저 잎사귀 좀 봐라. 쟤는 그냥 뭐 힘도 좋고 그냥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나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신당수라고 그래서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렇게 위용을 뽐내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까이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럼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 무화과 나무는 그 잎사귀가 열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래요. 세상은요, 잎사귀가 열매라고 믿습니다. 돈이 열매, 권력이 열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이름이 열매. 그때 주님의 눈엔 그것이 무엇으로 보여요? 그저 잎사귀로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타작마당에는 잎사귀를 모아놓지 않습니다. 열매만 모아놓습니다. 타작마당은 잎사귀를 쌓아놓는 곳이 아니에요. 열매만 추려서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나무들은, 세상의 인간이란 나무들은 다 이 무화과 나무 같아요. 잎사귀만 잔뜩 달고 있어요. 물론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많죠. 근데 너무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안 맺는다는 사실을 최근에 제가 김주환 장로님께 배웠습니다. 고구마도 너무 잎이 무성하면요, 고구마가 별로 안 자란대요. 그때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열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잎만 무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작마당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잎사귀가 열매라고, 그 돈과 그 권력과 그 이름이 열매라고 착각하고 그걸 얻으려고 아둥바둥 하지만 그 잎사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맺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 그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잎사귀가 크면 열매도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잎사귀만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교회는 무엇을 기뻐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는 집이 몇 평이냐, 땅값이 얼마나 올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잎사귀예요. 지금 힘든데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살았는가,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말씀 앞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은 뭐 땅이 얼마나 있다더라, 저분 알고 보니까 통장에 얼마가 있다더라. 이건 잎사귀예요. 잎사귀. 여러분, 타작마당, 하나님의 타작마당에는 잎사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열매만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문득 그 상상을 해봤어요.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나서 이 룻이 행복하게 살게 됐을 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룻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이사야서 55장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55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가시나무를 무엇이 대신한다고요? 잣나무. 여러분, 가시나무와 잣나무의 차이는 뭐예요? 가시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잎을 건드릴까 봐 구석구석에 바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잣나무는요, 잎은 작고 볼품없지만 열매가 큼지막하게 달리죠. 아마 이 룻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시나무와 같은 저를 주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심어서 저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는 잣나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제 인생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가시나무 같은 여러분들, 찔레나무 같은 여러분들, 자랑할 거라고는 잎사귀와 가시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허세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주님의 농장으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는 잣나무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그래서 가뭄을 만나서 열매가 적어도 우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열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우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